안녕하세요. 지금은 3월 15일 오후 6시 54분, 장소는 양평군 강화면에 있는 제 캐러반 독서실입니다. 오늘까지 지금 마태복음을 약 50% 정도 소화를 했어요. 이제 절반 정도 남았는데요.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또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성경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수업을 시작합니다. 먼저 전 수업 시간에 새 것과 옛 것에 관한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부분을 제가 풀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그 뒤로 한번 봐봤습니다. 주석서를 보진 않고, 어차피 주석서에 있는 것들을 주로 사람들이 다 블로그 같은 데 올렸을 거거든요. 남의 것을 붙여다가 글로 오려 붙이게 하기는 쉬워요. 하지만 모르는 사실을 남에게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에 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분명히 남들에게 보이거든요. 온전히 깨닫지는 못겠지만 제가 좀 이것을 그냥 넘어가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요. 잠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서기관은요,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누굴까요? 신약 성경을 기재할 마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새 것 옛 것을 구약 신약 맞긴 맞아요. 근데 그 근거는요, 새 포도주와 오래된 포도주를 비유한 이전의 그 비유 기억나시죠? 생배 자국과 낡은 배조각, 그리고 새 포도주, 새 부대하면서 그 포도주 개념을 곳간에서 내오는 게 아마 포도주 같아요. 그러면 새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옛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리고 어떤 음식에서는 옛 포도주가 어울리고요, 어떤 음식은 새 포도주가 아마 어울릴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복음서를 기재한 제자들에게 적재적소에 구약의 약속을 인용을 할 것을 약간 명령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새로운 복음을 전하면서도 구약을 적재적소에 인용을 해서 특히 유대인들에게 설득력이 있게 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됨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요, 마태나 나머지 모든 복음서의 기자들은 구약의 기제를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새 포도주와 오래된 포도주를 적재적소에 섞어서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대접하는 주인의 모습과 같이 복음서를 기재하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저는 잠정 해석합니다. 제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새 것과 옛 것은 왠지 포도주를 가지고 비유한 듯한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습니다. 오늘은요, 가나안 여자의 믿음 15장 21절부터 시작합니다. 여전히 친구들하고 스크린 치고 왔더니 피곤하네요.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을 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여인은 스로보니게 여인이고요. 앞서 봤듯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요, 이방 신이 득세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임할 곳으로 이전 시간에 예견됐던 땅이었잖아요. 제가 이세벨 이야기를 한 거 기억나시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정말 우상의 천국인 곳으로 들어가시죠. 근데 가나안 여자가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잖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면서 메시아라고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구해달라고 하죠. 예수님은요, 대꾸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우 시끄러워하면서 저기 선생님 쟤 좀 쫓아내 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똑같이, 지금 예수님의 이 답변은요, 유대인들의 마음에서 나온 그 답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유대인이 이방인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기제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 이외의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이 없음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게 온전한 말씀은 아니죠.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의 입장을 대변해서 한번 이 여자의 마음을 한번 시험해 보고 있어요. 근데요, 이 여자는 예수님께 절하면서요, 그래도 도와달라고 하죠. 그런데 또 이 여자를 두 번 죽이네요. 야, 우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들, 개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요, 진짜 개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나중에 그 바울의 그 서신서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을 무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생후 8일 만에 생살거죽을, 사랑하는 아들의 생살거죽을 벗겨낸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과 약속의 민족이 된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개, 돼지, 짐승이에요. 인간의 꺼죽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하등 동물인 거예요. 근데 여자는 이 유대인들의 태도를 다 인정합니다. 자기가 개인 것도 인정해요. 근데요, 그래도 우리도 부스럭이라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애원하지요. 예수님은요, 믿음을 봤어요. 첫 번째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는 걸 이 여인은 알았어요. 하느님이 정하신 여자일 수 있어요. 부르신 여자일 수 있다고요. 그리고 또요, 자기 아이에 대한 사랑이 엄청 크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었던 거예요. 이 행동이 다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기 위해서 제가 제일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 여자의 고백은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옆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이제 두루와 시돈을 떠나서요, 이런 것도 그냥 의미 없이 보지 마세요. 성경에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피지같이 귀중한 그 종이를 대신한 목적물에 먹을 대서 한 글자 쓰는데 그 힘이 드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단어 하나를 썼을까요? 우리가 펜으로 노트에 쓴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불필요한 말이 단 한 개도 없어요. 예, 시로와 두루와 시돈을 떠나 다시 갈릴리로 옵니다. 예,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장애인, 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데려와서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래서 보세요, 기적들이 일어나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여깁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이 지폈다고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죠? 이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시기 질투할 아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저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을 수행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4,000명을 먹이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 어린이의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어떤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은요, 굉장히 피곤한 일인 것을 저는 원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것이 우선 힘듦에도 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나의 성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저희의 다른 사람들도 부수적으로 제가 처음에 사이드 이펙트라고 해요. 사이드 이펙트는 원래 부정적인 이야기에 쓰는데 좀 긍정적인 사이드 이펙트 말하는 거죠. 예. 그것을 좀 여러분도 누리셨으면 참 좋겠어요. 제 이 마음은 오직 하나님은 아실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서운하지도 않고요. 힘들어도 너무 즐겁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있잖아요. 자기랑 벌써 사흘 동안 같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또 광야에서 또 제자들이 떡을 어떻게 해요? 라고 하자 예수님이 이제 떡이 몇 개 있냐 이르되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다 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요, 다음에 나오는 어떤 복음서에서 근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기재되어 있어요. 빌립의 말을 빌려선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근데 지금 이거는요, 오병이어 기적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이 말을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은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요, 똑같이 해서 7 광주리, 그때는 바구니였는데 광주리니까 양이 더 많네요. 그쵸? 바구니하고 광주리 12바구니 7 광주리.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요, 이런 것도요 조금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왜요? 성경에 써진 말씀이니까요. 16장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저는요, 이 요나의 표적을 알게 된 것이 이번에 마태복음 공부에서 제일 큰 수확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리면 오늘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참 표적을 좋아해요. 이 사람들은 표적 앞에서는 좀 약해져요. 근데 막상 표적을 보여주니까 실제로는 뭐라 그랬어요? 상당수는 저거 가짜다. 마귀의 힘을 입어 마귀를 쫓아낸다고 바알세불이라고 예수님을 폄하하기도 했지요. 근데 상당수의 바리새인들은요, 이거 아닌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저게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분이. 그래서 부탁하러 왔나 봐요. 근데 예수님이 날씨는 너희들이 이렇게 예측을 하지 않냐? 이렇게 똑같이 붉어요, 보면 하늘이. 근데 저녁이 붉으면은 날이 좋은데요. 아침에 붉으면은 정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붉은 현상을 저녁과 아침을 기준으로 정확히 분별을 해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이거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의 표적, 지금요, 시대의 표적은 뭐냐요? 요나의 표적이에요. 뭡니까? 니느의 사람들이 심판받기로 돼 있었는데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들이 천국에 갔다고 써져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회개를 통해서 죄의 고백을 통해서 피했다고 하는 니느의 사람들의 회개를 통한 일종의 죄사함 내지는 심판의 회피는요, 엄청나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고 결국 예수님은 회개를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들에게 그때와 달리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사람으로 바꿔줘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너무 더럽습니다. 고쳐주세요 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고쳐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요 심판을 면하잖아요. 복음의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 3일간의 장사라고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여러분은 제가 서술형 문제를 냈다면요 100점 만점에 5점도 안 돼요. 95점의 100점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다시 태어나 심판을 피하라. 시대의 표적입니다. 제가 진짜 큰 은혜를 받았네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8바구니였죠? 12바구니였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7광줄이었죠? 제가 아까 한번 이 대답을 봤기 때문에 질문을 봤기 때문에 웃자고 기억하라고 한 거였어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기서는요 제가 봤을 때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뭡니까? 형식주의, 거칠해, 속은 검은 사람이 겉으로는 아닌 척 의인인 척 위선이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 또 은혜 또 받네요. 미치겠어요. 저 지금 또 머리가 찌릿찌릿해요. 아까 봤을 때는 안 풀렸거든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예요, 여러분? 회개에 나오지 않는 위선이에요. 회개, 죄인임을 모르고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지 마음대로 해석해서 착각하는 위선적인 마음, 그 더러운 마음,
그 죄인성, 그것이 누룩이에요. 너희들은 부디 내가 혹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부디 이 더러운 위선의 탈을 벗고 회개의 장으로 나와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깨끗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끔 성령을 통하여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저는 너무 더럽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사탄을 이길 수 있게,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겉으로 지키는 척하면서 위선의 탈을 쓴 저를 하나님 꾸짖어 주시고 이 더러운 위선의 마음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깨끗함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비롯된 새로운 능력의 힘이 필요하오니 주여 구하옵나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께 성령이 전달이 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저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요, 적어도 교리적으로만큼은 행운아 중에 행운아예요. 하지만요, 우리의 믿음은 교리에 있지 않고요, 실제와 힘에 있습니다. 교리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의심하지 말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모진 각오로 회개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누룩은 그거였어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행운아입니다. 저도 행운아입니다. 방금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요, 그 갈릴리 호수보다 상당히 북쪽에 있더라고요. 지도상으로 보니까. 그 도시의 탄생 배경은 다른 사람한테 설명 받으시고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시간 없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야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했더니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 베드로가 또 용감하게 또 나서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요 17절의 대답처럼 야 시몬아 베드로야 너는 복이 있다. 이거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한 건요, 너 지금 네가 알아서 한 게 아니고 하느님이 주신 말씀으로 네가 한 건데, 따라서 너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네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방금 제가 한 말을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해요. 저는 이것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 시몬은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성령을 통해서요.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이 말만 했지 예수 모른다고 내뺀 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 부활한데도 고기 잡으러 간 애예요.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을 받지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야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과 게바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죠. 그리고 이 반석 위에라고 해서요, 이 반석이라는 지시대명사가 써진 걸로 봐서는요,
아마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안반이 많은 지형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이 말씀을 하신 적어도 그 주변에는 뭔가 단단한 어떤 바위에서 이 말씀을 했을 가능성이 좀 커요. 근데 하필 그 반석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기초가 튼튼한 곳에 교회를 세운다고 이야기한 거죠. 음부의 권세, 사탄이 못 이깁니다. 교회를. 한국에 있는, 죄송합니다마는 외람됩니다마는 가짜 그러니까 좀 믿음이 부족한 목사님과 믿음이 부족한 신도, 제가 얼마나 부드럽게 표현하려고 애썼는지는 약간 속된 말로 들켜버렸죠. 앞부분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고도 남죠. 다 이겼잖아요. 지금.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요. 나는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 길을 가든 말든 온전한 길을 가는 사람은 온전한 길을 가면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어요. 하느님이 알아서 다 하시려니 하면 됩니다. 19절은 방금 하나님이 약간 열어주시는 건 그거예요. 저도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됐거든요. 베드로한테 한 말, 이 로마 카톨릭은 이걸 가지고 뭐 지네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이단 중에 이단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엉망진창의 교리예요. 그들은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관념이 없는 교리에 따라가니까 세상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힘을 모르니까, 성령의 힘을 모르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천국의 문을 왜 열쇠를 줘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 아닙니까? 그래서요, 내가 땅에서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 갖고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 열쇠를 주면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했는 대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이거 그 말입니다. 괜히 소설 쓰지 마세요.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은 이르지 말라네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나 봅니다.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르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기에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저는요,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무서워요. 근데요, 이제는 그 무서움 단계가 아니고 너무 그냥 믿겨져요. 신뢰가 돼요. 저는 그냥 적어도 지금 이 마음의 고백은요, 나는 그냥 하나님 나라가 그냥 있을 것 같아요. 죽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수고하고 짐진 내 아들아, 이제 여기 와서 다 편히 쉬어라. 수고하였다. 사단의 몸에 벗어나 그 육의 몸을 이기고 비록 내가 너한테 준 성령으로 네가 죄를 이겼지만 그래도 나는 너의 그 힘을, 너의 그 회개를 높이 평가한다.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사단한테 질 확률이 남아있어요. 죽기 전까지.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잠깐만 외면하면요, 저는요 그냥 죽은 목숨이에요. 사단의 노예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성령에 대한 연결이 해제돼 버린 저는요, 그냥 사단의 먹잇감에
불가해요. 사자 앞에요. 저는 고양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요. 사자 앞에 기관총을 든 사수고 제 총알이 2,000발도 더 있어요. 사자 한 마리가 아니라요. 사자 1,000마리도 기관총으로 갈겨버리면 사자들 다 도망가요. 예수가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요. 드디어 십자가 고난을 예견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 주여. 그런 일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데 베드로 마음을 훤히 보잖아요. 아니 선생님, 지금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선생님 그 능력 받으려고 제자 돼가지고요. 선생님의 그 능력으로 이 세상 딱 왕이 되셔서 우리가 좀 고생한 거 보람도 찾고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뭐 죽어버리신다고요.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죠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 순진합니까? 그리고 얼마 솔직해요. 근데 말은 안 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아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온전한 회개를 통해 예수님을 못 만나면 자꾸 이 성경이 안 보여요. 내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공개를 해버려야 하나님의 이 능력이 온전해지면서 성경도 열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같이 따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는 뭡니까? 자기를 죽이고 세상 욕심을 부인하고 그냥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라는 거예요. 정말 제자들의 힘이 빠졌을 것 같아요. 나는 그때 상황을 보여요. 제자들 힘 쭉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목숨을 구원하면 이루고 나를 위하여 잃으면 찾는다는 것은 여기서의 목숨은요. 이 세상의 목숨, 영적 목숨, 이 세상의 정욕 같은 것을 의미하고요. 26절에서요. 만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그 다음에 사람이 무엇을 얻고 제 목숨, 이 목숨은 영적 생명이에요. 25절과 26절의 목숨이 다른 것은 여러분이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제가 성경 통독이 10회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이런 게 그냥 그 정도 되고 온전히 회개로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정도 보면 이게 보입니다. 빠르면 몇 번만 봐도 보여요. 하느님이 열어주니까. 세상 지혜와는 좀 다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는 그 재림의 순간에 행한 대로 갚는데요. 재림은요. 이 세상에서 분명히 재림이 와요.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는 죽으면 재림을 봐요. 시간의 터널을 통과한 죽음을 바로 통과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모든 게 끝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에 눈 떠보니까 프로포폴 맞고 눈 떠보니까 다 내시경 끝났잖아요. 이 세상은 끝났어요. 내시경 한 거 우리가 뭔 관심이 있어요. 결과만 알면 되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관심도 없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시간에. 28절은 제자들에게 큰 오해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신속한 생각보다 일찍 재림을 기다렸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걸 다르게 봅니다. 예수님이 실없는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환상으로 다 보여준 거예요. 죽기 전에. 죽기 전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밑줄을 그어볼까요? 다음은 배추연기 찌릿찌릿합니다.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다 얘들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그 사람들 죽기 전에요. 그 죽는 때 그 순교를 앞둔 그들에게 재림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야, 또 누구야? 누굽니까? 야고보도 순교하셨죠. 야고보야, 누굽니까? 또 모든 심지어 도마 그 의심쟁이 도마까지 순교했어요. 아이고 도마야, 인자 너도 사람 됐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하나씩 하늘로 들어 올려주는 것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웃으면서 예수님께
다가갔기 때문에 순교의 거룩한 길을 간 거예요. 순교의 길을 가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못 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이걸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28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나쁘게 표현하면 약간의 그 주관적 해석이라고 하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환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환상, 꿈과 다른 환상을 보지 못한 사람은 제가 말한 이 말을 도저히 관념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매우 안타깝네요. 17장 넘어갑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다. 엿새의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옥시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소위 그 변화산이라는 것도 얼마나 유치해. 누가 그래. 그냥요 환상의 산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만일에 이 제목을 붙였다면요 환상의 산이라고 그러면 변화산이에요. 무슨 좋아요. 변화산으로 갑시다. 근데 좀 국어 공부도 좀 약한 분들 같아요. 아니, 변화하고 산이 어울립니까? 좀 더 아름답게 표현하면 환상의 산. 지금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한 건 환상이에요, 여러분. 환상. 이걸 경험을 못한 사람들이니까 환상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관념하냐고요. 제가 그래서 진짜 내 마음을 보여줄 수도 없고요. 저는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고요.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전능하심 앞에는 그냥 무릎을 확 꿇어버려요. 무릎을 확 꿇어버린다고. 하나님, 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제 모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에 목에 차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마이너스 통장 다 마이너스 차면 다른 재산을 팔 좋은 기회를 주시겠죠. 이렇게 가버려요. 그 믿음은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증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주변에 저희 누나나 주변 사람들한테 저분들도 좀 증거를 주셨으면 얼마나 기도하는지는 몰라요. 약간 말이 옆으로 갔습니다만은 제 말을 아시는 분이 한 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제 말을 통해서 당신의 믿음을 좀 더 공고히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저와 하나님과 저와 공감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경험을 한 자녀가 있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내가 저분의 얼굴과 이름밖에는 모르고 목소리밖에는 모르지만 저분과 나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해요. 참 재밌는 건요.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엿새후라는 것도 써졌어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마태는 이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희한하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좋아해요. 그 겟세마네에도 얘들만 데리고 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얘들이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마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마태 앞에서 자랑했는가. 야 그때 환상 중에 엘리야 모세가 나와가지고 예수님과 말하는 거 보니 아이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얼마나 세상적인 베드로예요. 지가 초막을 왜 지어요.
예수님 말고 드디어 우리 민족의 지도자 모세, 선지자의 대표자 엘리야, 오케이. 저분들 위해 초막새 띄어서 나 하느님한테 상 받아야지. 이 생각밖에 없어요. 지금 베드로 4절 보세요. 아주 그냥 상 받고 싶어 죽겠는데 갑자기 그 말 하자마자 분위기 확 깨버리게 구름이 덮으면서 두 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하느님 말씀만 나온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니까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이제 이 말을 딱 들으니까 또 겁먹어 애들이. 이따 사라져버려서 겁먹고요. 아니 아무도 없는 산에서 소리가 나버리니까 겁먹죠. 여러분들은 이것이 그냥 빙빙빙 가볍게 놀아서는 안 되고 내가 지금 베드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지금 멘붕이에요. 저분들 안 도망가게 해서 초막 지어갖고 나 하느님한테 상 엄청 받아서 야 이제 나는 이제 영생이고 뭐 모든 것이 하느님 이제 완전 베드로 막 쓰담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야 그러면서 뭐 구름 속에서 소리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러니까 자기 더러운 욕심도 무섭고 해서 막 하느님 만나면 죽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느님 만나면 죽어요. 얼마나 겁을 먹었겠어요. 죄 가운데 만나면 죽으니까 대속죄일날 제사를 지내고 만나는 거예요. 제가 레이기 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참 할 말이 많네요. 아유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나 겁을 하느님 때문에 죽은 줄 알고 이제 머리 땅에다 박고 있어요. 저 고개 쳐듣는 그 순간 애들은 죽음이야.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의 이 마음을 알아야 대속죄일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대속죄일의 제사를. 이제 대속죄일을 제가 정확히 보고 보니까 이제 신약도 더 잘 보여요. 보니까 예수님이 겁먹고 있으니까 야야 일어나 두려워하지 마 나 옆에 있다 그러니까 그때서 애들이 눈을 든 거예요. 보니까 이제 예수에는 아무도 안 보여. 야 이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멘붕 당한 거예요 지금. 야 그래서 이분은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니고 뭔가 있다. 이제는 이건 확신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자랑을 했으면 세상에 마태가 이렇게 자라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제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 나 이제 예수님은 이 말할 때는요 얘들이 뭐 좀 알고 기대하고 했어요. 왜냐면 이 변화산에서 멘붕 당했잖아요. 이거 하나님 아들인가 알 수밖에 없어요. 정황상. 근데 뭐라고 하지요? 자 이제 내가 부활할 때까지는 네 본 걸 아무것도 이르지 말라 하니까 얘들은 지금요 이분이 메시아 같거든요. 뭐 죽었다 살아난 건 관심이 1도 없어요. 이게 상상도 안 돼요. 말씀만 하시지 죽었다 살아난 건 상상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제 메시아는 맞을 것도 같아. 그래서 근데 말라기서 보면 또 서기관들도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그렇지. 그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회개를 명백하게 명령함으로써 주의 길을 예비한 것을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라고 표현한 거예요. 진짜 정말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배우네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이들이 이제 뒤늦게 눈치는 또 빠른 애들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나 보다. 왜냐면 예수는 메시아가 맞거든. 지금 변화산에서는요. 이거는 전문 용어로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정말 빼박 증거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다. 그러면 엘리야는 언제 왔지?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나? 지금 이런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며 한 사람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이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거는요,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예수님과 이 세 명의 제자가요, 이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무리 속에는요, 지금 예수의 나머지 제자들도 있고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약간 그 예수님 보고 이 제자들이 벌써 간질로 고생한 자기 아들을 못 고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아이고 답답하다 한마디로 이 소리예요. 이리 데려오시오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가요. 유난히 예수님 사역할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요. 다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전 작업이 결합된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눈치채야 돼요. 그때는 귀신이 많은데 왜 요즘엔 귀신이 없나요? 예수님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목소리 안 올라간 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저 지금 소리 올라갔어요. 옛날 같으면. 이제 제자들이 자기들은 안 됐는데 왜 안 됐나요? 하니까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여러분, 이 뒷부분 다 읽어보세요. 제가 감히 말하는데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이에요. 마음속을 훤히 보는데 이 예수님이 나한테 이 권능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는 무조건 들어주신다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그 머릿속 마음속 안다고 내가 몇 번 이야기해요. 그것이 공개되고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거고,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고백돼야 내 가슴과 머리를 공개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수학에서 역, 이, 대우 다 성립하는 참 명제입니다. 수학 공부했던 사람들은 제 말 잘 들으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따라서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무조건 들어주신다. 이거 관계는요, 이건 무조건요, 뭐 제가 여기 대우까지는 아니어도요, 조건은 성립하는 거예요. 전능하심을 믿으면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도 이루어진 것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잘못 쓰려고 헛되이 구하여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공동서신서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했어요. 참고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똑같은 건데요, 이 상황에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이 이제 나 이거 큰 생각 안 하고 말했는데 결국 제 말이 그 말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이외에는 이런 류는 못 나가는 겁니다.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증거를 못 받은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체화가 안 되고 내 것이 안 되니까 기도가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저는 간증할 거리가 정말 많아요.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다시 이르시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죽음과 부활을 이르러봤자 제자들은 근심하다라는 실망하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제자들의 상태는. 성전세를 내시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지금 가버나움도 다 지금 이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예, 이 기적을 많이 행하신 반세기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하고 집에 들어가니 이제 베드로가 이제 당연히 낸다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먼저 알고 야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딱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27절이요. 예,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게 뭘까요? 네, 이 성전세 받는 자들이 돈 안 낸다고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시비 붙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모욕하는 본의 아닌 죄를 지어요. 뭘 모르고. 그래서 걔들이 그런 어이없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야 시몬아 가서 저 낚시해가지고 붕어에서 입에서 그저 한 세겔 나오면 갖다 너랑 나랑 같이 내라. 이것이 그냥 믿기여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습니까? 나는 이거 보면서 너무 재밌어요. 야, 베드로 이 녀석 의심하고 갔거든. 내가 봤을 때는 분명해요. 베드로는 지금 아주 그냥 어이없는 증거들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근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여러분. 이러면은 성령이 없이는 마귀의 밥이에요. 제가 그렇잖아요. 이 많은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딱 연락을 끊어서 와이파이를 꺼버리면 내 휴대폰은 그 순간 내 전화기로 바뀝니다. 내 아이폰은요 컴퓨터 기능은 0이 돼버려요. 세상 사람처럼 전화기밖에 못해요. 하나님의 와이파이가 꺼지는 그날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이 기적도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18장으로 들어가네요. 오늘은 굉장히 피곤할 줄 알고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우쳐지는 것도 많고 왜 이렇게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18장까지 다 나가고 마칠게요. 시간이 오버돼도.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자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18절 이 부분은요 굉장히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속도 없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또 속 없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봐보세요. 천국에서는 상하관념이 없어요. 자, 봐보세요. 3절에서요.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회개하여 어린아이들로 하지 순수하게 죄 없는 상태로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회개하여 죄사함받아 깨끗해지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어린아이들은 어리석음과 순수함, 이중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요. 분위기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지금 제자들 보고 한 말이에요. 이 속 없는 애들아. 뭘 천국에서 높이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냐. 그냥 가만히 있어. 이 소리예요. 뭘 천국에서 높낮이가 있어요. 천국에서 큰 자니라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간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답니다. 그래서요. 어린아이 하나를 뭐예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제 또 풀어주시네요. 예수님 이름으로요. 죄인이었는데 어린아이는 뭐예요? 여기서 자꾸 어린아이를요. 정확히 관념해야 돼요. 순수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뭐냐면 죄사함 받기에 진정한 진도란 거죠. 예수 이름으로요. 이런 깨끗한 어린아이를 만들어서 영접하면 만나면 지금 이 말은요. 영접하게 하면이 아니에요. 영접하면이에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요. 하나님의 시간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연히 우리가 그냥 영접한 거예요. 우리가 하다 보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얻어 걸린 거라고요. 잃어버린 양 하나를 내가 찾은 게 아니고요. 우연히 하다 보니까 찾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예수님 하나님을 영접한 거하고 똑같대요. 우리는 그래 내가 말했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하나님은 알지만 우리는 몰라요. 하다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자기를 영접하는 것처럼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는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은 다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다만 그것을 하는 일은 내 능력에 없는 것도 알아야 돼요. 나는 전할 뿐이고요. 도구로 이용될 뿐이지 나한테 그런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이 전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건방진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보세요. 예수님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가도록 노력해봐요. 이게 맞아요. 이제요. 믿음에 있는 사람도 실족은 해요. 근데 실족의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6장은 제3자에 의하여 실족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도요. 당연히 화를 당하죠. 실족한 사람이야 당연히 실족이 됐겠고요. 18절은요. 자기를 실족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에 대한 6장과 7절은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로 될 가능성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시간 기준으로는 이미 아닌 거예요. 실족이 됐으니까. 근데 이 세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잠정적으로 있는데 그 사람이 제3자에 의하여 실족이 된다면 그 사람과 제3자 모두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는 거고 8절은 실족이 사단에 의해서 실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성령의 힘과 사단의 힘이 싸울 때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지만 온전한 회개가 없어. 회개의 힘이 약한 사람은 뭔 말입니까? 지금 지니까 지금 그냥 다리 있어서는 져버리니까 눈이 있어서는 지니까 눈 다리를 빼버리라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 이것은요 사실은 회개와 관련돼 있어요. 발을 찍어버리고요 눈알을 빼버리는 심정으로요 실족하게 하는 사탄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이 정도 싸워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회개의 말을 할 수 있다고. 그 다음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생명의 성령을 주셔서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셔서요. 10절 보면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요. 업신여기지 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은요. 각각 그들의 수호천사가 다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수호천사가 다 있다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그들이요. 하나님 얼굴 항상 배웠고 하나님한테 지시받았어요. 내 아들 잘 지켜라. 내 자녀 잘 지켜라. 공부 좀 못하면 어떠냐. 얼굴 못생겼으면 어떠냐. 부자가 아니면 어떠냐. 깨끗하게 회개하여 태어난 내 자녀 천사 너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날개끈을 아래 보호해 주시고요. 찬송가의 놀라운 구세주 바위에 딱 숨겨서 손으로 딱 덮어주시는 거예요. 천사들 시켜서. 그 12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갖고 구원이 쉽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이건 뭔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99명의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천국에 있어요. 근데 이 지구상의 죄의 별에 지금 한 마리가 헤매고 있어. 지금 잃어버려. 하나님은 지금 천국에 있는 자녀들은 이미 천국 와버렸잖아요. 아이고 우리 저 녀석 헤매는데 빨리 구해라. 내 새끼 내가 정한 저 녀석 빨리 구해라. 그래갖고 걔가 드디어 회개해서 하느님한테 오면요 하느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냥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을요 무조건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놓치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해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말을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말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에서는요 이게 용서하고 이게 합리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일단 몰래 가서 그 사람 기분 안 나쁘게 잘 설득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말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만일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온전히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소문 안 내고 조용히 좋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하니 그 형제를 얻잖아요. 듣지 않으면은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래요. 그들도 듣지 않다면 교회에 말하고 그러면 포기하라는 겁니다. 따라서요 기본적으로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는 하되 안 되는 사람은 포기하라는 것도 써져 있어요. 그냥 멀리하면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교회와 관련해서 한 거예요. 1대1에 대한 관계에서는 정말 끝까지 용서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교회나 단체나 의의를 치고해야 되는 게 대의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느낌이에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1대1로는요 엄청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용서해줘야 돼요. 사랑하고. 근데 이 형제는 교회 내의 형제예요. 그럴 때는 교회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운영의 묘라는 거죠. 이게 18절 19절은요 아까 베드로한테 한 말하고 똑같잖아요. 18절 19절은 뭐예요? 그러면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지금 가만 보면은 형제가 죄를 범하게 되는 당시 교회가 없었는데요. 마치 교회를 염두에 두고 써진 장이에요. 부분이에요. 예, 이거는 아까 베드로와 똑같아요. 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그 나라의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는요, 하나님이 그 중에 계시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가 아닌 곳에는 2,000명, 3,000명이 모여도요, 바알의 신전에 불과할 수 있어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 하오리까? 마음 급한 자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단체법이고 개인법에서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는 7번이 아니라 7번 70번까지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자, 23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구와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고개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부분은요, 제가 믿음의 초창기 2021년 4월경에 이 말씀을 받고요,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우리 가정사긴 한데요, 제가 이제 내 주변의 사람이 엄청 미운 거예요. 사실 미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해가 안 돼. 답답해. 저는 이걸 크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한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뭐냐면요, 죄의 몸으로 지옥 갈 입장에 있는 우리 죄인을 말하는데 그걸 탕감해 준 하느님이 복음으로 새 생명을 줘서 나한테 이렇게 새 생명을 줘서 난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나를 힘들게 하는 모 인사가 있었어요. 예. 그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세상적인 이해가 안 가.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화나게 하지 않았어요. 예, 그 말입니다. 아니, 천국을 약속받은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네가 이 세상에서 용서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용서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도 왜 그래야 되냔 말이에요. 너는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이 녀석아, 그 100단으로는 빚 동료 수천 명 수만 명 있어도 다 용서해 줘야지,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여기 35절에 그러잖아요. 네가 형제 용서하냐면 하늘 아버지가 내 죄 용서 안 해주신대요. 나 다시 죄인 돼버려요. 하나님이 와이파이 꺼버린대요. 너한테 준 생명 꺼버린대요. 저는 이것이 무서워가지고요, 그대로 제가 얼마나 사람이 미울 때마다 이 말씀으로 나는 영생을 받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게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게 사랑이에요. 이 마음으로 복음을 받은 초창기에는 이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용서해서. 그런데요, 나중에는 이것을 초월한 사랑으로 나가야 돼요. 그 비밀은 제가 다음 기회에 알려드릴게요. 다만 한 가지 팁이 있어요. 내가 이 미워하는 모든 사람을 그 얼굴이 내 얼굴로 되게 하고요, 보이게 하고요, 미워하는 사람을 그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미운 사람
죄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은혜가 넘치는 수업이었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